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조금 성숙해 있는, 막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인생이 워낙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타락한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는 초보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던 믿음이 바울에게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받은 복음, 예수께로 받은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 그래서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믿음이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 그 믿음이 한 사람을 움직이고 그 가정을 움직이고 그 지역을 움직이는 이런 전달되어지는 믿음. 세 가지 다 아주 내놓으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니까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었다면 오늘도 이렇게 진행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보적인 믿음이 세월을 거치면서, 사건을 거치고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다 재료예요. 재료. 뭐를 위한? 믿음을 위한 재료라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좀 미미한 것 같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나만의 믿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말하고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손주, 손녀들,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웃들, 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님의 역사를 전달해서 이 세 가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믿음으로 이뤄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만요, 여기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한 3주간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저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 18절부터 32절인데요 이거를 이 사람들과 반대로 살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들,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태와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면 돼요.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거든요.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 심판의 때가 오면 그 진노가 임해요. 지금 괜찮다고 진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오늘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은 누굽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천하 만물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무 하나를 봐도, 나뭇잎새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 걸 봐도, 산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우주를 보아도 작게 넓혀서 우주까지, 저 우주의 끝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좁혀서 우리의 몸을 보아도, 우리 몸의 구성이 뭐예요?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아도, 세포 핵, 세포 가운데 있는 그 핵을 더 확대해서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뭐로 만들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마치 공기가 이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걸 꼭 만들어서 보이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새, 사람, 짐승, 기어다니는 버러지, 동물 모양의 우상.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결국 우상 앞에 절해서 우상을 조종하고, 우상을 조종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종교를 보아도 어떤 자그만 가장 미신적인 그 종교에서부터 아주 커다란, 이 땅에 있는 다른 커다란 종교를 보세요. 그 우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렸다.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내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는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내버려 뒀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차례 나오는데,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다. 다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창조주의 손길이 다 닿아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서 자기 마음껏 세상을 조종하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자들,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25절에 나타나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저들이 종교심은 있는데 그 종교심이 자기의 욕망을 위한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종교심이 잘못된 종교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다 말합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바로 그거예요. 아담 이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욕대로 그들이 내버려 둬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막 칼에 맞고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그 위에 머물러 놓고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게 축복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막 되고 이 축복입니까? 내 맘대로 돈 많이 벌어지고 내 맘대로 다 잘 되고 내 맘대로 막 조종되어지는 것, 이거 축복인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가끔 내 맘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에서 하자를 빼니까 난님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냥 버러지 사람 형상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확장시켜보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이거 우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렸대요. 청소년들이 요즘 함부로 상관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욕을 먹죠.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교회 뒤편에도 와서 담배를 뿜뿜 피기도 하고, 그 이제 뭐 청년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막 그러고 있으면 무서워요. 아이, 청년쯤 되면 뭔가 사리분간 되지만 중학생 좀 넘어가면서 고등학생 초반까지는 이거 뭐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가서, 야, 담배 피지 마. 정의감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만약에 그 무리 아이들 막 담배를 피고 있고 막 침 칙칙 뱉고 있는데 그 무리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거기 있다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이 그 나쁜 친구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그러고 있다면 그냥 아이고 무섭다고 그냥 지나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애들이 나를 몰려들어 때릴전저 이놈 새끼 하면서 내 아들, 내 딸 끄집어 내와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겠죠. 뭐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축복인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그를 때리고 징계해서라도 데리고 나오는 게 은혜인가요? 내가 난님으로 나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관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점점점 내 양심은 더 무너져가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와야 되는데 징계가 없어요. 축복인가요? 그건 저주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주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돌아서야 되고, 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난님을 섬기고 있는 내가 우상 숭배자였군요. 돌아서야 되겠죠. 저들은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겼다. 자기 욕심에, 욕정에 내버린 바 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인데요, 단순히 우상 숭배자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우상 숭배자들과 반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저들이 아니라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축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이 나와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첫 번째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뒀고요,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 우리의 인생의 내면에 타락이 옵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개인의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타락, 부끄러운 욕심,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이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신선한 자극을 탁 받다가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더 큰 자극으로 그 충동이 그리 가요. 자극은 점점점 더 큰 쾌락과 욕심을 향해 나갑니다.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 부리는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남자가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요. 27절도 함께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인 타락상 동성애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동성애에 빠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럴지라도 동성애를 통해서 그것을 합법화하고 인정해서 나라 민족의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으로 세워진다면 참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면서 교회 강단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불가하고 신고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위축당하는 위기를 그 시대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순으로 가면 분명히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기가 오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위대하고 더 먼저 있고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대로 사용할 것 순리대로 사용, 영리로 사용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 로마서가 2000년 전 쓰여진 글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는,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부끄러운 욕망과 욕심에 끌려있는 그 로마, 세계를 제패한 그 로마 제국, 그 풍성한 로마 제국, 이미 이런 동성애적 행위가 아주 팽배했어요. 특히 로마에는 목욕탕이 있다고 하죠. 공동 목욕탕, 아주 엄청나게 큰 대형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목욕탕에 남녀가 들어가서 남자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명이 여러 명, 그 공동 목욕탕이 완전히 성적인 범죄의 현장. 2000년 전 이미 이런 동성애로 인하여 로마 제국의 멸망의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이 성적인 타락, 이 황제들의, 친족들의 이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 통해서 굉장히 도련변인들이 나오고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성애, 이 성적인 성병, 그리고 수도관, 이 로마에 2000년 전에 이미 상수도가 있었대요. 수도, 이 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관을 나무로 만든 것으로 수도 관을 매설을 했다고 해요. 뭐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납이 굉장히 몸에 안 좋잖아요. 그 물을, 상수도를 부유한 사람들은 다 상도를 놔서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 물이 오염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의, 미치광이 같은 황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범죄.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의 질서를 주시고 남자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명령, 창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영리하는 뭐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진노가 임하지 않았었지만
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망했고, 그들은 완전히 쇠퇴하고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삶의 이 영적인 음란함이 우리 가운데 차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마라. 창조의 질서를 잘 따라가자. 우리 사회도 질서를 지켜야 우리 사회가 순조롭게 지나가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날 와서 예배하고요, 또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 세 번째죠.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다 마음이에요. 정욕,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뒀죠. 부끄러운 욕심 마음에 내버려뒀죠. 상실한 마음, 누굴 두길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들의 죄가 오늘 29절부터 나오는데요, 몇 개의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21가지 죄가 나와요. 21가지. 불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자들, 21가지의 죄악상이 나타납니다. 예, 상실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도덕적 타락. 보세요, 우상을 숭배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덕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 내 성적 타락으로, 성적 타락이 결국 도덕적 타락까지 와서 21가지의 죄. 이 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불의.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불의로 시작하거든요. 불의가 뭐냐? 16절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오늘 18절에는 불의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9절에도 불의가 나와요. 불의. 하나님이 없는 마음. 의는 뭡니까? 올바름이에요. 불의는 뭐예요? 옳지 않음입니다. 이 옳지 않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린 상실한 마음의 첫 번째 불의, 옳지 않음. 그 옳지 않음 가운데 21가지가 쫙 나열되는 거예요. 불의한 도덕적 타락을, 심리적인 죄도 있고 관계의 죄도 있고요, 도덕적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다 얽혀서 불의, 하나님을 떠난 불의가, 이 21가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1가지 29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21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드러나는 21가지 죄악.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는데요, 바로 그들에게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 하나님을 보내고 상실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에게 뭐가 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절 더 말씀을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난님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5분 동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저주할 텐데 그 5분 안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나에게 벼락이 치거나 심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막 5분 동안 욕을 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봐라,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확실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한 노인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이 5분간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고 저주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내버려뒀다 버렸다는 증거이다.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던 그 자들, 하나님이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양심이 찔리십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 그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세 가지, 우상숭배, 성적 타락, 도덕적, 창조의 질서를 도덕적 타락했던 건데요, 이거를 살짝만 바꾸면요, 진노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이 머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 여러분 이걸 꼭 진노로 받아서 가지 말고요, 축복을 받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 어떻게 살아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을 일평생 모시며 예배하며 살아가면 돼요. 두 번째, 내 욕심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 축복이 머물러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내 멋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즐거운 대로 살아, 네가 재미난 일을 하며 살아.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고 성적 타락으로 멸망을 부추기고 도덕적 타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두리를 두고서 이 안에서 살아야 돼. 나가면 멸망이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담배 피고 있는 무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식이니까 끄집어 와서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축복이 머무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로,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내 안에 내 욕심, 정욕과 쾌락을 버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그분의 지도를 받는 자, 그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있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만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나님으로 섬기는 자,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들, 창조자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 한 주간이 그런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로, 축복이 임하는 자로